몸 이렇게 따로 떼어놨어요. 솔직하게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여쭙니다. 영, 혼, 몸 어디에 관심 있으십니까? 영에 관심 있으십니까? 혼에 관심 있으십니까? 몸에 관심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그럼 묻습니다. 믿음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 야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솔직해지셔야지 하나님이 우리 중심 보고 계시는데. 오늘 이게 건강한가? 오늘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민낯이 한번 드러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한 3서는 요한복음은 요한 3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다 요한이 들어가죠. 사도 요한이 이제 쓴 것입니다. 요한 3서는 이제 또 제일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령일 때 썼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애제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 3명씩, 4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서 때로는 4그룹으로 나누기도 하셨는데요. 그 중에 그 예수님에서도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그런 제자가 있는데 그걸 애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또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장수한 사람도 사도 요한입니다. 학자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90세에서 110세, 그러니까 100세 그 전후 사이로 살았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또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언제 썼냐면 그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었을 때, 고령일 때 지금 사랑하는 제자에게 향했던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요한은 평생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요한 공동체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양성되었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제자들이 있다 보니까 영적 자녀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 멘토 목사님을 아버지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 자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제자 시절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애틋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제자들 중에 누군가 애틋하게 정이 가는 그런 제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이 가는 제자가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는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장로 가이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가이오에게 고령의 몸으로 90세가 넘었는데 그 가이오 제자에게 짧은 한 장의 편지 안에 그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제자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축복하고 싶은 생각.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승들이 있으면 그 스승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니잖아요. 야, 이 제자는 내 제자야 라고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제자가 바로 가이오라는 거예요. 그 가이오를 보면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다 애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랑하고 싶어하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고령이 넘은 이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었는데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이 뭐냐면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구절을 우리 관점에서 다시 한번 표현하면 너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원하고 너의 육체도 건강해지기를 내가 원하며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의 구절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건강하면, 영원히 강건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묵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잘 해석되어서 우리의 삶에 녹여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축복하고 싶은 내용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안 아프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데 그 잘됨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행복을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들 때문에 불행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내가 그것을 기도하겠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오늘 이 찬양을 저하고 상의도 안 했는데 요즘에 우리 이호 집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이제 오후 세미나도, 오후 찬양에도 이제 찬양한다고 그래요. 오후 세미나도 나와서 같이 오후 예배 때도 같이 은혜 받을 겁니다. 이제 변화했거든요. 변화가 돼야지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하게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수시로 읽으면서 이렇게 표현해야 돼.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영혼이 잘 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육신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모든 일이 형통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이 해석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육신도 건강하고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육신이 건강하다라는 것, 바로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아픔이 해결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 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법적인 해석은 우리가 이 말씀을 난도질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보니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거예요. 아, 너의 영혼이 잘 되는 모습으로 너의 그 굳건한 그 강건이 뭐예요? 똑바로 틀림없이 그 길목으로 나간다. 그 영혼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육신도 그 부분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잘 될 것이고 범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낼 것이다 라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야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복의 순서와 질서를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약속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이걸 기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축복에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레위기가 끝났는데요. 레위기 끝나고 나서 이제 진짜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요. 맨 처음에는 제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기독교 정신을 전혀 모르고 완전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도 수요일 날 나오셔서 같이 함께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도 기독교의 정신이 뭔지를 아셔야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알고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역으로 한번 다시 표현하면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뭘까?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영혼 뭘까요? 여러분 영혼을 한번 스스로 정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영혼이 뭘까요? 영혼.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됨이 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이 실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만드시는 거, 이 땅의 모든 피조물 똑같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순서가 있어요. 뭡니까? 코에다가 뭘 넣으셨다는 거예요? 후 하고 바람을 넣으셨는데 그것이 생령, 생기라고 얘기하는 살아있는 기운이 들어오서 우리가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령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생령이 되었다라는 것은 영혼의 존재로,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담아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만드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 나온 목적은 하나님의 영을 담아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육신과 결합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탄이 와서 곡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탄이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담겨 있으니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결정이 하나님인 양 불순종하는 그런 오리지널 신스라고 하는 원죄를 만들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첫 번째 진리이고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유일하게 전할 수 있는 영혼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뭐예요?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중보자이시잖아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도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제자로 삼고 야, 저 제자 자랑할 만해 라고 해야 되는 제자인가? 아, 저 제자는 내 제자 아니야 라고 부끄럽게 할 제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애굽의 수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프라이드,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 수치를 그렇게 숨기며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영혼을 또 다른 단어로 좀 대처합니다. 마음, 정신이라는 것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냥 영혼 하나만 놓으면 되는데 여기에 또 마음, 정신 막 이러니까 정신 없으시죠? 근데 이게 적당히 섞여가면서 호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유념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영혼이라고 하다가 어떨 때는 마음이라고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정신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가족 여러분, 이 영혼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한 줄로 정의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속사람. 그 바울은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심으로 가득 찰 때 내면의 실체를 생각하는 거죠. 좀 어렵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 영혼이라는 거죠. 영과 혼,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내면의 자아인데 이것을 시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그 영혼의 갈망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물을 찾을 때 언제 찾아요? 내 몸에 갈증이라는 것이 임할 때 물을 찾지 않습니까? 그럼 영혼을 언제 찾을까요? 내 삶에 영혼의 그 부재함을 느낄 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부재함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나의 내면과 자아를 바로 내 영혼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떨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불출하는데 내 힘의 원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내 살아가는 근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 위해 밤낮으로 씨름하고 온 힘을 다 기울이고 노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우리 가족들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그리고 치욕적으로, 그리고 자존심 상하면서까지도 그 현장에서 살아내셨고 살아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곳에서 영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육체적 피로함과 막 우리의 심적인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감정이 거기에 요동치고 있는데,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마치 영혼 없는 존재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의 심각성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삶 속에서 느껴보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속이 텅 빈 인간으로 보일 만큼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것을 대표하는 그런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 부자는 젊고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은 대는 것마다 성공하여 그로 인해서 재산이 점점 불어납니다. 여러분, 왜 일을 하십니까? 재산이 많은데 일하십니까? 재산이 내가 일하지 않으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채우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이 막 차고 넘치는데 일하십니까? 일 안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대는 것마다 2배, 3배로 뻥튀기로 막 부자 되는 거예요. 부럽지 않으세요? 안 부러우세요? 부럽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요. 저도 부러운데 부럽잖아요. 갑자기 앉았는데 막 돈이 막 통장에 막 차고 넘치는데 그거 안 부러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들보다 2배 이상 소득을 법니다. 복이 터졌어요. 복이 터졌어. 로또 샀는데 될 때마다 로또 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막 자기 재산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창고를 지어놓습니다. 창고를. 우리로 얘기하면 주식을 쌓아놓는다든가 부동산을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통장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녁마다 아침마다 그 창고 보면서 아유, 밥 안 먹어도 배부르네 이러는 거예요. 우리 통장 보시면서 어떠세요? 배부르세요? 배고프세요? 안 부러워요? 근데 부럽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말을 혼자 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내 영혼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되 라는,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 쌓아 넣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이야기는 자기는 영혼에 대해 1도 관심이 없는 이야기예요. 다 겉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공한 삶을 살면, 이렇게 우리가 겉의 것이 풍성해지면 영혼도 자연히 채워질 거라는 세상적 이치로 성경을 잣대를 근거로 대려면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면 저절로 영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필요 없으면 저기 구석에 처박혀 계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영혼에 1도 관심이 없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많은 걸 가지면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저는 여기에 토달지 않겠습니다.
깨달으시면 됩니다. 본래 우리 영혼은 죄로 물들어서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보혈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칭하신다는 게 이신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벗어나면 우리는 죄인인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망각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의인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속셈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은 일을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을 때 주님 안에서 그 의인으로 취급받을 때 우리의 이 오염된 죄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망가진 영혼의 기능이 이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이제 하나님 자녀의 기능을 우리가 재가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병들면 모든 존재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영혼 자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육신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이를 잘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혼의 건강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남에서 북 갈릴리로 가시려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마리아 그 땅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왜? 거기는 이방 땅이라고 해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정도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를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야곱의 우물에서 정오 때 누구를 만나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갑자기 물을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면 죄인과 섞어서 율법에 어떤 어긋남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그렇게 놀랐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 이상 중요한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그 발걸음을 옮기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했지만, 영혼을 일도 모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우물도 없으면서 무슨 생수를 주겠냐라고 그렇게 겉표면으로 해석해버리고 마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은 그것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이 지금 거기 왜 갔어요?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주님 만나고 영적인 해갈이 지금 되고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먹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뚱맞게 뭐라고 합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당시 과부로 살아가려면 못 살아가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관심을 주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과부가 살기 위해서 5 남자를 만났지만 다 버림당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손가락질 당해서 그게 힘들어갖고 남들은 해가 진녘에 물을 들어오는데 가장 그 뜨거운 정오에 그곳에 가서 숨으면서 사람들을 피해서 갔겠습니까?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도 그 남편이 아님을 알고 그렇게 선지자임을 깨닫고 갑자기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그 여인이 이제 물이 아니라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기다렸다듯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영혼을 찾게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도 영혼의 그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또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을 가지고
또 일희일비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즉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건강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견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그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확고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다, 간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얻은 우리는 영혼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셨다면 거듭남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정도로 영적으로 심각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영혼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항상 내 영혼이 강건한가,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를 스스로 진단하며 그 성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언급하지 않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 요청을 하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해. 나 힘들어요 기도 요청을 하면서 자기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 그럼 그 기도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게,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나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기도 요청한다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오냐고요. 안 온다니까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지키면 아무리 누가 주변에서 기도해도 그거 나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진단을 우리가 한번 짧게 세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진단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을 얻는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보낼 때 하나님과 매일과의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고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 음성만 그런 들어도 우리가 저 멀리에서 엄마가 왔을 때 아이가 막 뛰어가면서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런 품에 안겼던 행복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 불순종의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영혼에 오염이 된 거예요, 죄로. 그 영혼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 이상의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즐겁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들은 기겁하고 나무에 숨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은 왜 이렇게 늦게 끝나, 왜 이렇게 지루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이 증세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귀찮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이 시간이 지루하고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의 진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진단 한번 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형통할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지는 않는가? 형통할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지는 않는가? 대부분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건강하게 삽니다. 그 가운데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능력 이상으로 노력하며 그 형통함을 맛보는 삶도 있습니다. 또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을 주셔서 그렇게 또 평안하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건강하고 형통할 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잘 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의 아홉이 세상으로 향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매달립니다. 내가 가난하고 힘들 때 세상에 정주지 아니하고 오직 내 마음을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내가 일이 잘 안 될 때 오직 예수님만의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라고 우리가 고백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이것저것 잘 되니까
사는 재미가 세상에 생겨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점점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때우고 많은 시간과 노력과 나의 모든 삶의 전부를 내 자신을 즐거워하고 내 자신을 그저 행복하게 사는데 투자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이 기울어진 그곳에 하나님은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그 달콤함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진단도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함께 해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아멘. 내 영혼이 건강한지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누구나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랑이 있습니다. 다 풍랑 없는 인생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까지 때에 따라 풍랑을 만나게 해줍니다. 풍랑은 위기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위기이고 두려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풍랑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힘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그 사건이 터지는 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부모 그늘을 벗어나게 되면 다음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대우도 받고 점점 월급도 올라가면서 사는 재미가 있어요. 출세도 일어나고 또 그렇게 일도 잘 풀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꿈과 이상을 펼쳐갑니다. 그리고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꿈을 가장 이데아 사상으로 그렇게 그려봅니다. 그런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그려놓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20대, 30대 열심히 뛰어서 앞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요, 4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어떤 소리들이 들리냐면 우울한 소리들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슬픈 소리들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혼했다더라. 어떤 친구는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었다더라. 어떤 친구는 상처를 입었다더라. 어떤 친구는 부도를 내서 지금 그 집안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더라. 다 이런 소식이 40대 이상 이후에 중반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저도 40대 50대를 보내면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을 보면 이런저런 풍파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며 허우적거리는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다가 60대가 넘어가면, 전 아직 60이 안 됐지만 이런 말들을 하세요. 내 인생은 외롭고 차갑고 무서운 인생 계절 앞에 불안해한다라고들 합니다. 이게 다 인생의 풍랑입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시고 경험하셨고 경험하실 것들입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정신을 못 차려요. 물에 빠져 소리치는 사람처럼 힘을 우리가 빼야지만 물에 뜨는데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물에 자꾸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낙담해지는 거죠. 불안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술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좋아 술 드시는 분이 얼마나 되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술 드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요? 기분 좋아 술 드시는 분들이 중독에 빠질까요? 내가 힘들어 지친 사람들이 그것 때 의지해서 중독에 빠질까요? 삶을 자포자기해 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허우적거리다 수장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다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진짜 그 사람의 주가가 발휘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내 영혼에 어느 정도 건강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 몸,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모두를 하나님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좀 어려우면 우리의 겉사람은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우리의 영혼에 진단하시면서 집중하셔야 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기도하겠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잘 아실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가족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